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감동되어 충만하게 영광 돌리는 예배되도록 우리와 저승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니라고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주의 보혈에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받으소서. 주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사고
시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온 나라와 교회와 모든 성도를 지켜 보호해 주시다가 이 시간 복된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두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러나는 허물과 죄악들로 인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욕심을 쫓아 분별 없이 지내온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경건의 모양만을 내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법과 폭동과 전염병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온 미국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내 소유가 너무 풍족함에도 감사치 못하고 사치와 게으름과 도덕적 부패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임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라 가르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 기름 부어 다니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공고함이 위로를 받으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 자유함을 얻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 어려움 겪는 모든 이들이 풍족해 되는 은혜가 전해진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예배로부터 중고등부 영어 예배에 이르기까지 경험치 못한 환경으로 인해 믿음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세우신 무교육자와 리더들에게 성령 하나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확신과 인내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도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 시간 내리시던 종을 기대하며 말씀 받기 원하오니 다리에 세우신 주의 종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 넘치는 천국의 복음이 예배하는 모두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않냐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리니 그들은 한땅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년병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강경하게 지켜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여러분의 시간,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2가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꼼짝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그저 미스미디어를 따라서 SNS를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또 나의 앞으로의 장래의 목적과 초점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흐름,
세상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때가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할 때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새롭게 도약할 때다. 이제까지는 내가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시간을 쏟았다면 이제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하고 깊은 관계를 내가 철저하게 해두자. 이렇게 생각하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지만 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따라서 가려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론을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더 친밀하고 깊은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들을 보낸다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안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너를 내가 잘 알지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되죠. 그러나 똑같은 말이지만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잘 알지 이렇게 말할 때 책망적으로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그 모양새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내가 보니까 참 한숨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여러분 그 술 중에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교회 반드시 성도들에게 혼자 두 명 있을 때도 교회죠. 같이 모여도 교회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오늘날 계시록의 3장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냐면 절대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절대로 이기는 자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늘 감동되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감동되고 귀에 감동되고 마음에 감동되고 삶에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들을 공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말했다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충성되라. 또 이 버가모 교회에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진리에 굳건하게 세워져라. 두아디오 교회를 향해서는 너에게 성결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일깨워 충만하라 혹은 일깨워 굳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첫 절에 7 영을 가지시고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교회마다 주님이 그 교회에 딱 맞게 맞추어서 나타나신 주님이죠.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7 영, 7 영이라는 말은 충만하고 완전한 영,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과 7 별이라는 말은 7 교회의 7 메신저들 혹은 사자들이죠. 그래서 그 메신저들을 붙들고 있는 성령 충만하신 주님이 자 나를 보아라 라고 사대교회에 나타났다는 말은 그와 대조적인 모습이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BC 1200년 전에 건축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사대라는 곳은 이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고원 분지에 있어서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군사적인 이 요새지. 아주 강하고 견고하죠. 상업도 발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이 거기서 생산되고 그리고 두아디아 그 시처럼 염색, 재직 이런 것들이 활발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대 도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대는 참 보기에 좋은 교회다. 어떤 교회느냐? 소위 요즘 말로 말하는 터가 좋은 교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부적인 침략도 없죠. 다른 교회들처럼 무슨 이단이 있다든지 그리고 니골라당이 있다든지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다든지
또 혹은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내부적인 그 간을 행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단도 없고 거짓도 없고, 교회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에 아주 칭찬 듣는 교회로 올라간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야, 유명한 교회다, 세상 교회에 박수를 받을 만큼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에 가장 뛰어난, 많이 모이는 우수한 그런 교회, 프로그램이 잘 짜여있고 교육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교회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복되고 멋지고 칭찬받고 소문난 유명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일 처음에 책망부터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주님이 볼 때는 아예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도 먼저 중요한 것을 꼬집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뭘 책망하신다고 보죠? 1절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명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유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다, 무실하다는 겁니다. 유명무실 그 교회 자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책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 겉의 모습은 살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유명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평화가 공동묘지의 평화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은, 영적인 상태는 공동묘지와 똑같은 상태다. 실제로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공동묘지가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하면 사대 사람들은 다 알죠. 겉은 참 멋지고 찬란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요즘에 우리 한국의 고국에 보면은 이 장례식 문화, 또 묘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잠을 자도 되고 이제는 호텔까지 있어가지고 참 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입니까? 그 내부를 보면, 가장 깊은 곳을 보면 냄새나는 곳이고 다시는 거기 있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4대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주님이 진단을 하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하죠. 행위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도 있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부흥회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보실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인 것을 알지 않느냐 모르느냐라고 지금 점검을 요구하시고 진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고쳐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여기 보시면요, 문제가 뭡니까? 이 반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너는 일깨어, 이렇게 말할 때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너는 지금 잠자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어서 그 남바 죽게 된 것이 지금 너무 불안한 상태다. 굳건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태다. 실제로 죽은 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죽을 뿐 아니라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지금 주님이 진단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문제는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대라는 것이요, 이 아주 그냥 아무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그 난공불락의 요새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헬라 왕들이 황제가 사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450m의 높은 고지에 거기에 그냥 아무데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헬라와 대왕이 명령합니다. 너희들 중에 만일 이 성을 침략할 수 있는 그런 길, 루트를 발견하기만 해도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몇 날이고 계속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대체 이 성의 약점이 무언가? 지켜보니까 어느 날 비 오는 날 밤에 보초를 서던 이 군사가 그 위에서 자기 모자를 떨어뜨려요. 모자를 떨어뜨려서 굴러가는데 그 모자를 준비해서 아주 눈에 안 보이는 그 조그만 새끼를 통해서 내려가가지고 모자를 주워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잘 관찰하고 있던 병사가 연락을 했죠. 그리고 그 밤에 야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벌써 이 500년경이 있었고 또 190년경이 또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나 성이 철통 같아가지고 그 들어갈 수 없는 성을 밧줄을 타고 한 사람씩 밤에 올라가서 침략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대라는 곳은 정말 좋은 터보 그리고 좋은 사람들, 좋은 행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말았다. 왜냐? 자기 확신, 아니라 평안함,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한다. 자기 만족,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렇지, 천국 갈 준비도 다 해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얼마나 좋을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 이걸 주님이 바로 죽었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긴장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만족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시험에 든 것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마귀가 온사자가 주를 삼키려고 하니까 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된다. 이게 순간순간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야 할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이겼어, 나는 이 정도면 돼, 라는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결국에는 우리는 지고 마는 겁니다. 그 성처럼 함락되고 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게 바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죽었다라고 말할 때 사람이 볼 때 죽은 건 아닙니다. 여기 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살아있죠, 부흥하죠, 잘되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여기 일곱 영, 스가랴 4장에 보니까 일곱 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하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모습도, 헌금 드리는 내용도, 성경을 공부하는 내용도, 기도하는 것도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곱 영을 가지신 성령과 더불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늘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하고 경성하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런 게 없어지고 말았다. 이걸 가르쳐주는 건 너희가 죽었다.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온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이걸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려고 의를 행하고 신앙생활 하는가? 그게 바로 죽은 상태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눈동자를 맞추고 서로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떠나 있다, 이 말은 신앙이 죽었구나 라고 진단하면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그렇게 될 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까? 칭찬을 받을까? 이름을 낼까? 자기 영광, 자기의,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것, 이게 바로 종교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수록 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너무 적습니다. 주일날도 5분의 1, 한 15명 정도 예배를 안 드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그래서 주일날 저녁까지도 예배를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아마 월요일날 드리겠죠. 그렇지 몰라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더 나태해지고 더 안일해지고 그냥 한번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배는 아닐까? 이게 심히 걱정입니다. 그러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완전히 판에 막혀가지고 이렇게 결국에는 계속될까봐 매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대로 교회 나오고 경제제재 완화되고 풀려도 우리는 잘못하면 그 상태에 그대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아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보게 해라. 내가 찾을 때까지 그렇게 너희가 갖추어 가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시절일수록 나태하기 쉬운 시절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옷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책망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영혼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도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라는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문제는 문제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4대 교회 문제는 오히려 문제가 다수가 문제다. 그러니까 다수가 다 어떤 사람이냐? 옷을 더럽힌 사람이다. 옷이 더럽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유죠. 왜 옷이 더럽혀집니까? 흙탕 속에서 놀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옷이 더럽혀집니까? 좋은 잔디지만 잔디에서 운동하지만 넘어지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환경이 어떻든 세상과 같이 뒹굴다 보면은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옷은 정확합니다. 어떤 옷입니까? 흰 옷입니다. 흰색 옷입니다. 성경에 흰색 옷은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옷,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담근 자이라.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지만 그 입은 것 가지고 뒹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타협을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오실 때 영원이다. 그게 바로 죽은 것이고 옷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마치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풍요 속의 빈곤은 아닌지. 그러니까 4대에는 금이 많이 났습니다. 가까이 온천도 있습니다. 모든 문화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하니까 풍족한 가운데서 아니란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풍족한 세상과 더불어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스며들다 보니까 문화 속에 점령당하고 만 겁니다. 이게 바로
바로 4대 교회 문제다. 흰옷을 더럽히고 말았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듣고 분별 없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금방 영상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만요, 이 영상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예배련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편집해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자들이 많으니까. 주지사하고 이 시장이 이건 에센셜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4단계,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니고 4단계에 해당되는 게 교회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말 듣고 예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서로 형제들에게 전념을 하고 혹은 또 전념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날까봐 미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지. 정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대통령은 이게 에센셜이다. 올바른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빨리 교회를 열어라. 이게 정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알아들으면서도 이 마음속에 그래, 교회는 세상에서 에센셜이 아니다. 넌 에센셜이다.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이 더 급한 거고 건강한 게 급한 거고 보건시설이 발전이 더 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흡수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안일해지는 거죠. 전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생존보다 중요한 건 진짜 에센셜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야 물론 보건에 대한 걱정만 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만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넌 에센셜이 아니라 이게 에센셜 중에서도 most essential, 최고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마저도 그런가 보다. 이게 넌 에센셜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1단계도 아니고 4단계쯤에 우리가 해당되는가 보다. 4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 극장이나 유흥업소나 술집 이런 데가 아마 1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도 못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택이 되고 내가 급할 때만 나가고 그리고 필요하고 누가 부르면 나가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내가 살고 그 주일 성수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했는데 세대를 본받다 보니까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옷을 더럽히고 만 겁니다. 어떤 이런 분이 어떻게 주님의 오신 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이 많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이 한 번쯤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살아도 되겠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영어로 once more syndrome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증후군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내가 그만두지. 악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그렇게 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납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끊어야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한 번 더는 영원히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끊어야 되고 당장 끊어야 되고 지금 끊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충 생각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치관마저도 변화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타협하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은행의 문제, 도덕의 문제, 아주 도덕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 치리하자, 올바로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우리들도 그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자. 올바른 말 같죠? 그러나 벌써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십니까?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자. 결국에는 그냥 지나가자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어져 버린 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죽어있고 더럽혀진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대충 세상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화를 수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일락, 향락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가정의 행복, 물질의 성공 이런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 기쁨을 맛봐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는 사람들, 심지어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나니 그는 항상 주야로 간구한 자이거니와 일락,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그런 과부가 있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 분들이 누굽니까? 일락, 한번 즐거움 느끼는 것, 행복을 맛보는 것, 그리고 육신적인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갔지만 반드시 죽은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이켜라, 돌이키게 만들어라. 항상 주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라. 이것이 성경의 우리의 명령입니다. 교회를 향한 오늘의 명령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오히려 세상하고 타협하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책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첫째는 일 깨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 깨워라. 가만히 있지 말고 2절에 보면은 일 깨워서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지금 성령에 전제하신 성령, 7 눈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 면전에서의 삶을 가지고 일어나라. 잠자지 말고 개습치에 눈 뜨지 말고 반짝 긴장하고 일어나서 깨어있는 것이 너희의 진정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고 지켜라.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보죠.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내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내가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일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무엇이 나왔죠? 일깨어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깨어라는 말 그 다음에는 여기 생각하고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생각하고 지키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뭘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영접했을 때, 거듭났을 때 그 감격,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라. 그것들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매일매일 그 감격 위에 또 다른 감격을 더해가라. 더해가지 못하면 결국은 죽게 되고 더럽히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깨우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지금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매주일 혹은 수요일 이렇게 듣는 말씀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누룩이다. 적은 누룩이다. 누룩의 세상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만 중단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일깨어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너희들이 뿌리를 받아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게 바로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깨는 것에서 더 나은 여기 지키라. 주님이 오신 거에 철저하게 지켜라. 그리고 여기 지키라는 말은요, 생각하고 지키라는 말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지켜 유지해 나가라. 이런 겁니다. 우리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대충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여러분 의사가
대충 의사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심장 수술 받다가 그냥 대충 수술하고 혈관도 대충 묶고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다 가위 가서 수술 가위 넣어놓고 문 닫아버리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당장 의사가 그만둬야 되죠. 신앙생활은 마치 의사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지키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뭔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고 살아갈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삶에 함께 하실 수가 없죠. 부정확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디렉션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못 사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일깨워라 그리고 잘 생각해라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다음에 잘 지켜나가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지켜서 참여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많이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일 것이다.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건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바로 내일 될지 일주일 될지 모르겠지만 너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자기를 깨우지 아니하면 깨치지 아니하면 순간에 내가 임해서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 징계가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할지 알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이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받기 전에 돌이켜가지고 징계 다 받으면 얼마나 시간 낭비 그리고 우리 힘 낭비합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깨어라, 생각해라, 지켜라. 이것이 교회에 주는 해결책이다. 성도 각기 개인에게 주는 해결책이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 이렇게 한 거라고. 회개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죠. 제가 그 선교사님 모시고 김치식당 하려다가 이야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해밀턴으로 빠져야 되는데 4분의 1 더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제가 베레전으로 길을 타버려요. 이러니까 그냥 톨비 15불 더 내고 한참 더 가니까 또 다리도 좋고 경기도 좋고 좋은 게 많죠. 그렇지만 돌아와야 되죠. 이게 정상이죠.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이란 뭡니까? 이게 이 정신 이상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가 떨어졌다, 더럽혔다. 그러면 그게 돌이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한다 하고 그러면서도 말씀 본다 하고 예배 드린다 하고 전혀 회개 아닙니다. 금식하고 그리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회개 아닙니다. 돌아와야 되죠. 행동이 돌아와야 되고 의식이 돌아와야 되고 실질적인 모습이 돌아오는 게 회개다. 이게 바로 그래서 주님이 돌아와라, 회개하라, 일깨워서 행동을 고쳐라. 이렇게 이 치유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내가 일깨워 남은 바 행위를 굳게 하라. 여기 2절의 말씀 보니까 일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게 너희에게 희망이다. 교회의 소망이 바로 여기다. 남은 것이란 말은요, 남은 사람들, 나만 굳게 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분들, 소수지만 소수가 일어나서 굳게 하고 더 불을 붙이라는 겁니다. 불이 다 꺼져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되지만 아직 불쏘시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꼭 불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씨가 있습니다. 불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일깨워서
굳건하게 하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견고하라, 굳건하라, 완전하라, 충만하라, 이 네 가지는 사실 다 같은 용어. 그러니까 여기 일깨워서 굳건하라, 이 말은 충만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주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실 때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어떻게 해야 치유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이를 깨인 다음에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 교회가 말세를 대비하는 방법,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 그리고 신앙생활 전체,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 속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 의지하는 자, 구하는 자가 되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 늘 사모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추구하는 자,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매 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살길입니다.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교회가 치유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지우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흰옷을 입혀주신다. 흰옷을 입혀서 살게 하신다. 그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흰옷을 입은 자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오늘 성경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합당한 자의 연고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누구냐? 합당한 자다. 아브라함과 같은 자, 에녹과 같은 자, 이런 자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자,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는 것도 있지만 마침내 오늘 여기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이름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냐고 내가 시인한다. 내 이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확인시켜줍니다. 이미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부인하리라.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이름을 찬양, 성령 충만한 성도, 일깨워 충만한 성도로 주를 대비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의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으로 알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깨워 충만한 우리 자신과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매일매일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전염병과 모든 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의지하고 사랑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드리는 예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셨다는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 주권 의지하며 11조를 드리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정의 물을 드리며 주 앞에 모든 일을 감사하며 과거한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한 선교와 건축 예물을 드리며 구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족하고 유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일들을 감당한 성도들이 되도록 풍족하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땀 흘림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 물질적인 삶에도 나타나도록 내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유의 손, 약속의 손, 보혈의 손,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하여서 저들이 연약한 곳에, 저들이 아픈 곳에, 저들이 환난당하는 곳에 머리와 손과 발과 이목구비와 오장육부와 손가발 허리 기부에 손을 얹어 이 시간에 기도하니 전능하신 주님, 일하시는 주님, 치유의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의 원인과 근본들과 현상들, 원인들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명하는 이 시간의 성도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성령으로 체험한 우리가 되도록 야고보 사도 엘리야의 간과 동일한 우리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지어지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물리쳐 주시고 병든 것도 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친척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일깨워 충만하리라 다짐하며 주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사업 자녀들과 조국교회와 또한 미국 땅의 교회들, 우리가 사는 뉴욕 지역과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